안녕하세요. 묵상.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은 이제 드디어 인간의 타락 부분입니다. 인간의 타락 부분은 참 되게 슬픈 부분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지금 우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기 보면 왜곡들이 존재합니다. 보세요. 무슨 왜곡이 있냐.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이지만요. 2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담에게 동산 모든 각종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왜곡들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어디서 들은 말이냐. 그러니까 왜곡을 할 때는 항상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서 아니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며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왜곡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진짜 아무도 못 먹겠다며 저렇게 열매가 많은데 그럴 리 없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곡을 했죠. 이러면서 왜곡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왜곡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했던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옹졸하고 속 좁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뭔가 주기 싫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게 뱀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사실 왜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왜곡을 한 거죠. 이 지점에서 이제 하와는 속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식으로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죽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줄이고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을 좀 만지지도 못하게 이렇게 속 좁은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예. 만지지도 못하게 뭐 만져도 돼요. 만져가지고 뭐 이렇게 뭐 피부에 발라도 되고 뭐 그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뭐 야구를 해도 되고 만져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죠. 예.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선악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선악을 한다라는 의미보단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결정할 권한을 가리킵니다. 사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결정할 권한은 뭘 의미해요? 그렇죠? 신의 권한인 거죠. 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이 함께 있었죠? 그죠? 남편은 어디 짱박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남편은 하와와 뱀이 대화 나누는 걸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 이렇게 말리지 않았죠. 뭘 의미하죠? 남자도, 그러니까 아담도 옆에서 다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 아담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뭐예요? 그 둘은 서로 밝아버졌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가 어제 봤죠? 그죠? 근데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피하고 스스로가 창피한 거죠. 자아 정체성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못 찾겠다 꾀꼬리 어디 숨었니 이러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인데 어디인지 다 알죠. 이건 뭐냐면 이제 거리가 멀어진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왜 너는 나를 향해서 도망치냐? 너와 나의 거리가 멀어졌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약간 거리가 멀어지는 거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리가 멀어지신 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동안 벗은 것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하죠? 하와 탓을 하죠. 근데 사실 하와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와를 준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왜 하나님 이딴 여자를 나한테 주셨어요? 왜 이딴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건 당신 탓이에요. 이딴 여자를 준 당신 탓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담은 책임을 결국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지가 결정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처럼 책임지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거였죠. 이게 죄의 끔찍한 결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올라 있어야 되는 자리,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인간이 올라와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무엇이 악이다, 무엇이 선이다라고 말할 때, 뭐야, 성경 왜 이렇게 구닥다리야? 왜 이런 것까지 죄라고 해? 음욕 이런 것까지 죄라고 하면 어떡해?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이건 사실 무신론적인 생각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의심하는 데서 옵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 먹게 해? 사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하나, 그러니까 선악과도요, 대체제가 있었을 겁니다. 선악과가 어떤 특수한 맛이 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무화과, 예를 들면 무화과나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나무였을 겁니다. 즉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는 건데 하나만 지정을 해놓으신 거죠. 근데 그거 하나 못 먹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쫌생이고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나를 안 사랑한다, 나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뱀의 작전이 먹혀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그렇죠.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의 삶을 막 왜곡하고 막 자유를 뺏어가고 막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공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숨어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잖아요. 그건 두려움과 소외를 느꼈다는 거거든요. 왜요? 신의 자리에 오른 인간은요, 전능하지도 지혜롭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당장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봅시다. 좋을까요? 아니요, 두려울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무슨 어떤 컴퓨터 회사 되게 잘 나가는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무슨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팀장이 됐다. 그럼 저 두렵지 않겠습니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인간은요,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를 소외시키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죠. 신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인간은 전지하지도 지혜롭지도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신의 자리를, 최고의 보좌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조지 허버트가 쓴 시 중에서 The Sacrifice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 때. 거기 보면은 64개의 연이 있는데요. 그 연의 모든 부분은 지금껏 나와 같은 슬픔이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근데 한 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상상하고 쓴 시예요. 내 곁을 지나는 모두여 보라, 주목하라. 인간이 그 열매를 훔쳤는데 내가 그 나무, 여기서 그 나무는 십자가죠. 그 나무에 올라야 하는구나. 모두를 위해서는 생명나무지만 나를 위해서는 점점점. 보세요. 십자가는 모두를 위해서는 생명나무죠. 그쵸?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음의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받은 명령은 뭐였습니까?
예,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관해서 나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너는 살리라. 이게 아담이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맞죠? 예수님 어땠습니까? 나무에 관해서 나에게 순종하라.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럼 너는 버림받고 죽고 지디겨질 것이다. 이게 둘째 아담이 받은 명령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모든 것 위에 뛰어나셔서 왕이신 그 하나님이요, 비천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로 내려가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죄로 인한 소외를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지혜롭지 않은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지혜롭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폭군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제 자신이 될 때 오히려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가득할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확신하게 해주세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의 왕이 내가 아니고 당신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께 결정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소서. 지혜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